포럼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은혜 받은 거 나누는데,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데 은혜 받은 거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아니, 남편이 선물 사왔으면 선물 자랑하잖아요. 선물 받은 자랑 안 해요?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이제 틀을 지워주니까 다 못하는 것 같아, 포럼을. 그래서 틀 다 없애버리고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포럼 하세요. 포럼 한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1시부터 모여가지고 포럼 하시고 한 1시 10분 정도 하시든지 해서 모여서 좀 포럼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제가 이제 다 모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제가 있으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자, 우리 201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전무한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15년도. 사실은 제가 응답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응답받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응답받은 거 많습니다. 제가 한 거 뭐 있느냐? 3가지밖에 말씀 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요것만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나왔는데 나왔잖아. 저것도 응답이라.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다른 분들은 안 나왔는데 나오셨더라고.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데 자, 2015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한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TV에 보니까는 담배 끊는 금연 결단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담배값이 올라가가지고 누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담배값이 뭐 올라가지고 2,000원씩 올라가지고 뭐 4,000원, 5,000원씩 하면 차라리 고기를 사 먹지 어디 담배를 피느냐고. 그러면서 결단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담배 금연 치유 있잖아요. 금연 상담 카운스 하는데 밀렸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 2월 달에 그때나 온다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막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막 한대요. 그 전에 텅텅 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2015년도 우리가 우리 원단 메시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암송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이 우리에게 근본의 방향을 맞춰라,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하고 28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게 언제 잃어버렸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이걸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거는 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14절에 뭘 줬습니까? 에덴을 줬습니다. 에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쾌락이라고 하는 이게 원어가 쾌락을 했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지금 뭐 이렇게 잠시 그게 뭐 술 먹고 뭐 이상하가 하는 거 뭐 쾌락이라는 그게 아니요. 그 낙이 엄청난 그 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무슨 시대가 왔느냐? 네피림 시대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에덴이 쾌락이거든요. 뭘로 다 쾌락을 누리냐 이게. 완전히 타락으로 쾌락을 누립니다. 잘 뭔지 알아듣겠죠? 잠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요게 네피림 시대에 온 겁니다.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요게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요게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이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그런데 창세전 있던 거 이게 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성 문화로 이게 성공했는데 복음이 없음으로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시대가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쌓은 힘입니다. 인간이 쌓은 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애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리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라. 하나님 백성들 우습게 여기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게 일강입니다. 요거를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게 뭐냐?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요게 바로 이거를 우리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회복 두 번째 강의에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무엇 또한 것에 대한 회복이냐? 회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능력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가지고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어떠한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받았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15년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걸 회복하는 겁니다. 요거 근본, 이건 근본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날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그때에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날마다 초대교회 힘이 이 힘이에요. 이거 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신 배경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 부분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 우리가 정식기도를 얼마만 해도 된다? 정식기도를 30분만 정식기도 해라 이겁니다. 요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24시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이거예요. 요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에서 답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이제는 저녁 예배도 다 회복하시고 하세요. 2015년도는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 준비된 거를 내가 누리는 비밀이라니까 이게. 여기 우리 메시지 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란 듯이 보여주세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 봐라 보여주세요. 천년의 응답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다윗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삭, 요셉, 모세, 사무엘 이게 다 이걸 묻들인 거예요.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도전. 이걸 도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도전하느냐? 바울이 어디를 봤어요? 내가 이제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냐?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서. 이게 항상 뭐냐면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신 게 아니에요. 힘들 때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적인 상태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우상과 모든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사단의 장악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을 살리고 12가지 문제를 받는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얘기했죠. 그 다음에 RUTC를 얘기했습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고 후대 살리는 것이 뭐냐? 렘넌트다. RUTC. 그래서 RUTC 하는 거다. 흑암 문화 막을 성전과 RUT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요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또 써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다 마음과 생각이 딱 각인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예? 해서 내가 이제는 응답 받을 것이구나. 2015년도에 내가 응답 받을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렘넌트 데이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핵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렘넌트 데이 못 가더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못 가더라도 지나가도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우리 교사들은 틀림없이 필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 공과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법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법궤가 돌아오는 내용을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여기서 미션을 줬거든요. 메시지 흐름입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 나는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느냐. 다음 주에 우리 교사들은 필히 들으셔. 이제 공과 중심으로 나갑니다. 학생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학생부 필히 들으시고 공과 중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공과를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서 다 있죠? 뒤에 있습니다. 그 교재가 중심으로 포럼을 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나는 메시지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타고 있느냐? 요거 질문 다 숙제 내줬죠? 우리 학생부 했지요?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했죠? 교사 직접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우리 렘넌트도 해줬죠? 왜 그러냐면요. 다 일방적으로 듣고만 가요. 애들이. 그러면은 말씀이 각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게 교육 방법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잠깐 공부시키고 지들끼리 포럼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쫙 막히는 게 있으면 이제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랍비 찾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묻고 그러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교육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려면 뭐냐면은 말씀도 한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한번 읽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와봐라 하고 읽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주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그 전에 오늘 다음 주에 선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교. 그 선교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다 나름대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자. 성경 찾아가지고 보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하시대잖아요. 애들한테도 뭐냐 렘넌트들이 주로 돈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하잖아요. 헌금. 그리고 헌금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지들은 우리 돈 없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 돈 안 쓰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돈 안 쓰냐. 용돈 다 쓰잖아요. 왜 너희들도 뭐 필요하면 여행 가려면 너 거짓말 시켜가 돈 타다가 쓰지 않냐.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그걸 헌금 못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0명 전부 다 11조 하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메시지로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하면 쫙 하고는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시지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거를 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래요? 삶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어디 있냐면 다 하나님은 저 9천 천만리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목사하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메시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강단 메시지. 저도 말씀 속에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뭐냐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 속에 있으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이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뭐냐면 마음에다가 딱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성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시켜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거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원네스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 왜?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전체 메시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흐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못 들어도 핵심 들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보느냐면 중대원 메시지 그 중직자 메시지 보거든요. 구역공과.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 날 그 메시지 우리 계속 볼 겁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미션을 줍니다. 지난주에도 미션 뭐 줬지? 간방 이러네. 지난주 미션이 뭐였지? 예? 나의 전도 맞아요. 나의 전도. 그래서 줬어. 그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서 하는 겁니다. 나의 전도, 나만의 전도. 그래도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공유해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제1순위가 바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포럼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단이 절대로 못하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끝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출애굽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하튼 간에 그 출애굽의 기적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뭐냐면 유사 장로들에게 말하죠. 장로들은 뭐냐면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말합니다.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뭐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아, 나는 이러면 그 사람은 나고자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바보짓입니다. 왜 무슨 소리 더 피 바르가지고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려면 전쟁에서 군이 힘 길러가지고 싸워야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웃기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 거야. 이게 통한 거란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게 통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뭐 중심이냐?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형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같이 다락방 하고 그러다가 안 하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듣긴 해도 우리 형님 열심히 뭐 신앙적인 복음적인 얘기하고 하는데 안 통해요. 가슴에 이게 공유가 안 돼요. 먼저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분하고는 1년에 전화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러냐? 달라요. 근데 우리 같은 우리 교단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통하거든. 그 중에 또 뭐냐면 또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뭐냐? 행복해. 그냥 있어도 행복해. 왜 그러냐? 이게 통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통한다. 이게 공유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보세요. 여기 있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어디 근거냐? 성경의 근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씀 하나 보고서 따로 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믿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세워놓고 딱 모였다가 또 사사가 무너지면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훈련에도.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사실 돈 많이 들어가요. 제가 다 가려고 하면은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재정 생각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눈치껏 가지요. 그래도 뭐냐면 공유하려고 다 듣습니다. 못 가더라도 다 들어요. 왜 그러냐? 하루를 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아이들까지 다 전달하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초대교회가 이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난 장소마다 다 그래요.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뭐냐면 말씀 선포하고서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은혜로운 교회 성도 얼마 안 되니까 2015년도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 중심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상한 거 이런 거 다 그냥 다 양보하고 이것만 따라가요. 내 자존심 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 죽여버리고 나의 자아 다 죽여버리고 이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포럼 하세요? 하세요? 또 하라면 또 아멘이 아니야. 모여서 하세요. 진짜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으니 이게 교회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만 살아도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 다윗이 오늘 뭐냐면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 법궤를 왜 그렇게 중요시했을까요? 오늘 보니까는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이 왕이 막 춤을 추니까 그 마누라가 속으로 뭐냐 업신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갈이. 아이고, 주책이지 그 왕이 돼가지고 저 꼬락서이지 말아야 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아이고 천덕스럽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다 초월해가지고 너무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법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지? 뭐 들어있어요? 지팡이 생각나요? 또 뭐 들었어요? 말씀 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가느냐? 다시 말씀이잖아요. 이거 따라가면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증거요. 이거 따라가면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팡이는 순간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40일 금식기도 2번 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얻은 겁니다. 한 번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춤추고 그러니까는 부숴버렸잖아요. 거기다 딘지부터 던져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다시 받은 거예요. 다시 일스 받은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가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 인도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능력 받으라 그래가지고 불 받으라 능력 받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거 되면은 이 안에 능력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뭐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여부스 족속을 치고 시온을 빼앗아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성이라는 소리는 잘 안 쓰거든요. 다윗성. 이 다윗성을 어디다가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최고의 고원지대 해발 750m 되는 곳입니다. 뭐 770m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 한번 거기에 한번 몇 번 이제 사무엘하 6장에 한번 거기 한번 펴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50m에 여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이게 여부스 족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여부스 족속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치고 여기를 빼앗았습니다. 여기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만들어 여기를 쳐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좋냐면 해발 70에 50m. 우리 강교사님 몇 미터인지 아세요? 예? 400m? 583m입니까? 예? 예? 581m? 580m 정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한 200여 미터가 높은 거예요. 그 200m는 이게 말기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런 데인데 삼면이 동서 남쪽에는 어떻게냐면 개쁘게 뭐냐면 그 골짜기가 파져 있어가지고 한 그 골짜기가 45m, 50m 정도 된대요. 40m, 50m. 그렇게 패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천연 요새지입니다. 아무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뺏기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느냐면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침투해 가지고서 그거를 차지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그 요새냐면요.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땅을 못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만에 응답이요. 1000년의 응답. 1000년 만에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하냐면 여기를 침투해 가지고 결국은 높은 언덕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이 성을 누가 만드냐? 다윗이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쌓습니다. 자, 성곽을 쌓는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쪽 계곡을 흙으로 메꾸면서 그 성곽을 좀 더 확장한 사람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 여기 이제는 뭐 솔로몬 때 뭐 또 히스기야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더 확장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여기에다가 뭐냐면 다윗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다윗 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두 번째 법궤가 바로 어디로 옮겨져 있냐면 이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윗성으로. 법궤가 어디로 옮겨지? 이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 있어서 어느 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도중에 이 법궤를 싣고 가던 짐승이 펄쩍펄쩍 뛰고 막 요동을 하니까 그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우사가 붙잡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뭔지를 모르죠. 아니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 붙잡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는데 잘못했다 그랬어요. 뭘 잘못했냐면 우사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잘못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법궤는 이것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하면은 죽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냐면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왜? 그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의 위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를 정해서 제사를 지낸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실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만큼은 권위를 인정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함부로 우습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일단은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십계명도 어기고 그것도 뭐냐? 구스 여자, 에? 다른 여자, 그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책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하고 그 누이 있잖아요. 누이 이름이 뭐예요? 그게? 에? 그런데 그거 했는데 완전히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여자가. 너만 기름 부었냐 나도 기름 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런데 애들이 뭐냐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곰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찢겼어요. 이것은 뭐냐면 권위입니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궤 이거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법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게
법궤라는 것을 좀 우습게 어떻게 이렇게 경홀히 여겼겠지. 그런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죽습니다. 자, 이 법궤. 그런데 이러가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느냐면요. 오벳 에돔이지.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네 그 여기로 못 옮깁니다. 다윗성으로 옆에 길 못 옮겨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디에 에봇 에돔 집으로 갑니다.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서 이제는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법궤를. 복과 저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러냐? 한번 실형당하니까 희생당하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법궤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죠?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알겠죠? 이때 뭐냐면은 춤을 췄단 말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을 췄어요. 미갈이 없인 여길 정도로. 얼마나 천박하게 췄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춤을 춘 거라.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래서 건축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나오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서 이제 이거 포럼한 다음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면서도 뭐냐면 다윗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 성을 짓고 거기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고민이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고민을 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하나 넘기면 되니까요. 2절에 다 같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길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천막 안에 있다는 게. 천막 안에. 나는 백향목으로 진 그런 웅장한 이 다윗 성, 이 큰 성 짓고 거기에 왕궁을 짓고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옛날에 다윗성이요. 이게 그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윗성이 나옵니다. 아주 웅장하게 잘 졌습니다. 이게 이제는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게 못 찾다가 지금 뭐냐 발굴해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그 터러가 다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복원해서 그림을 해놓은 거겠죠. 사실 그걸 복원한 건 아니고. 근데 그게 고민인 거야. 자기 이렇게 옛날에 참 그 당시만 해더라도 우리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하도 그냥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휘장 가운데 있는 법궤를 가지고 너무 기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윗의 이 마음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에게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이 마음만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중심. 하나님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거까지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두렙돈 과부 칭찬하잖아요. 많이 들은 사람 칭찬하는 게 두렙돈 과부를 칭찬.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다. 이거. 인생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6절에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당연하니.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줘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 이름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왕 그러면 다윗입니다. 우리 다 이거 보면 진짜 절절히 보면 다윗이 쓴 찬양이 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울 왕이 그리 죽이를 쫓아내는데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김정은이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다윗은 자기를 그냥 막 모함했던 사람도 막 살려주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씌워서 이게 뭐냐면 후대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나라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씨를 통해서 뭐예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누굽니까? 솔로몬. 그래서 이 축복이 이러지. 왜 다윗을 통해 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손, 피 흘림이 없는 손, 그 손으로다가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그냥 솔로몬입니다. 다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 건축만 한 건 솔로몬이 한 거예요.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세우는 게 힘들어요? 모든 거 다 준비하면 쉽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질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요게 딱 각인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딱 각인시켜야 돼요. 교사들이 아이들 가린다가 탁 맡기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뭐냐?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 집이. 부모님들이 관리하는 거지. 영적인 그런 거 부모님들이 하는 거지. 교사가 집에 가서 못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은영 지사님 맞죠? 그래서 부모님들 따지면 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정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놓은 거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부모님하고 2월달에 모이는 거 있대. 부모님은 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자꾸 하고 보니까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딱딱 해가지고 다 해줄 겁니다. 몇째는 안 되니까 다 관리하기 좋죠. 늘 자꾸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심어줄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흐름을 우리는 꼭 따라가야 되겠구나. 흐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본문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 기도 수첩 정부 보면 제가 보내주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게 좀 모질하지만 그래도 좀 하면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 어떤 분은 그거 해가지고 안 보내주면 금방 문자가 와. 왜 안 보내줘? 그러고. 그래서 제 이름 써가지고 2번 보냈잖아요. 이름 지우고 보내달래. 내가 지우나? 근데 또 안 지우고 한 게 있어 그래. 그것도 보내주고. 이래서 이거를
흐름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하라 이거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여러분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천년의 응답 아멘 해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천년의 응답하고 천년의 응답 그러고 아멘 그러고 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도하면서 우리 유장로님이 2015년도 결단하신 것 같아. 딱 앞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기록하면서 그러면 일어나게 돼. 틀림없습니다. 일어납니다. 뭐 놓쳤느냐? 그 전에 이거 놓친 거예요. 이제 회복하시려고 하잖아요. 회복하세요. 전부 다 장로님들 다 회복하시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15년도 우리가 천년의 응답 받기 위하여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며 새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장하겠습니다. 570장.